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귀한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에게로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염려, 근심, 산만했던 마음들, 근심들,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주님과 온전하게 아름답게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오로지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4장입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이 나를 깨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시 그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비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엄마 다시 한번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변수 사모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맑은 가을 하늘이 보기 좋은 주일에 이렇게 아버지 전에 나와서 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허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지만 너무나 육신이 약하여서 지나간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싸우며 그동안 미처 깨어있지 못했던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세우신 계획 속에서 질서 있게 나아감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나라가 온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절망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어 가능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작은 예수들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제목을 주님은 아시오니 들어응답하시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고 싶어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라는 그런 것을 또 우리들에게 주시어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더욱 엘리사에게 주신 영감을 각절로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교회를 섬기시는 손길 한 분 한 분 주님은 아시옵나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작은 예수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복음 9장 31절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한 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고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합독합시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코로나를 이기는 신앙 중에서 중요한 신앙이 결세 신앙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대면 예배는 추석이 끝난 그 다음 주 10월 11일부터 대면 예배로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상황이 더 나빠지면 더 연장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좋게 바꿔주셔서 우리 김충원 권사님의 반주 소리도 듣고 함께 헌금도 하고
식사도 같이 또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세 시대 때 우리 코로나보다는 더 심각했을 거예요. 흑사병. 그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아마 우리의 역사에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팬데믹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내놔서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2월 말에 생길 때 4월이면 끝나겠지, 6월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오히려 아직도 100명 아래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코로나19.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대두되면서 잠깐 그 정부와 교회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비대면 예배로 드려줄 것을, 우리는 이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직면하면서 미래학자나 또는 사회학자나 또는 좀 생각이 깊은 사람들, 식자들은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코로나19 이후 시대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게 되느냐면 우리 인류의 문화에 변천사가 있습니다. 이 무섭게 변천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거의 병복점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 기점을 언제로 잡을까? 예를 들면 종교개혁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달에 위텐베르크에 95개조 논제를 땅땅땅 붙인 날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잡는 것처럼,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문화로 이미 바뀌어 왔는데 이 바뀌는 기점을 언제로 잡을 거냐 할 때 사회학자들은 코로나19가 그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코로나19 이전 시대를 컨택트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컨택트 사회였는데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언컨택트,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전에는 대면 사회였는데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산 사회였는데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문화 자체가 이제는 서로 만나지 않고 사는 비대면 사회로 언컨택트 사회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질병이냐 전염병이냐 이 차원을 넘어서서 문화사적으로 대변동기에 우리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 김충원 목사님만 할아버지인데 우리 손주들이 친구들하고 더 많이 놀까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로봇하고 앞으로 더 많이 놀까요? 앞으로 사회가 사람과 만나는 사회가 될까요? 사람과 로봇과 일하는 사회가 될까요? 바로 이것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비대면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 하나 예를 든다면 사이버 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통해서 수업을 듣고 그래서 학점을 따고, 아마 방통통신대학교가
바로 이 비대면 대학교의 하나의 그 효시가 아닐까.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교회를 대면 사회, 비대면 사회. 요즘에 이제 회사도 재택근무, 또 프리랜서도 주로 재택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는 사회를 보면서 바로 앞으로는 언컨택트 사회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정부하고 이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정말 우리 앞서가는 목사님들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 비대면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기능, 비대면 사회에서의 교회가 어떻게 더 잘 성장할 수 있고 오히려 비대면 속에서 교회가 더 활동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에게 유튜브라고 하는 기술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 비대면으로 많은 성경 공부도 만들어내야 되겠고 그래서 서로 비대면으로 화상 채팅 요즘에 그 줌이라고 하는 그런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개 대학교에 요즘 대학교가 강요를 당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여서 공부가 아니라 대학교 강의가 다 화상 강의인데 그 화상 강의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줌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서 바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한 우리 그 온라인 많은 성경 공부, 온라인 많은 기도 모임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면과 비대면의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도 저는 늘 사회가 바뀌면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성각자가 되어야 되고 성부자가 되고 앞으로 바뀔 사회에 대해서 늘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제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수렵 생활이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왔어요. 근데 중세에 들면서 공업이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되면서 산업사회로 바뀝니다.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정보화 사회로 넘어갔어요. 컴퓨터가 생기면서. 예를 들면 산업사회의 중심은 전기와 전기라고 하는 것이 산업사회의 중심이었다면 바로 정보화 사회 속에서는 바로 컴퓨터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비대면 사회, 바로 언컨택트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거예요. 언컨택트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는 인공지능이 그 중심 핵심 단어가 돼서 이 코로나19가 그 비대면 사회로 문화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럼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에게는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없는 사회에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목사님과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사랑의 그 분출구로 그냥 화산이 일어나도록 교회에 가면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 말씀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세. 따라합시다. 별세. 오늘 말씀에서 또 별세라고 하는 말씀을 씁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한 군데에서만 이 별세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것이 바로 엑소더스 영어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를 쓰죠. 어디서 이렇게 옮겨간다, 탈출한다 라고 하는데 정말 이 엑소더스를 우리 처음 성경 번역한 한국 그 번역팀들, 아펜제르 목사님 중심으로
그들이 번역할 때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번역을 잘했다. 그리고 또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준표 목사님은 그 별세 신학을 만들어낼 정도로 이 별세 한 단어 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깊이 있게 파헤치는지 모릅니다. 이 별세, 그러니까 다른 세상으로 떠난다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다른 세상으로 떠난다. 시작. 다른 세상으로 떠난다. 근데 이 별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 안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순 한글말인데 여러분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떠나 세상, 세상 살림. 살림 그러니까 이 별세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떠난다, 새롭게 산다, 살려준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거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워갑니다. 첫째, 떠남입니다. 모든 생명은 죽고요. 모든 생명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고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좀 기도하는 게 되게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배성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호레비 집에는 이가 서말이요 과부 집에는 보석이 서말이라고 어쨌든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얘들아 내가 별세할 거다. 엑소더스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뜻이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을 마감할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얘들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별세할 거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른 별로 갈 거다. 다른 별로 갈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다른 별로 간다는 사건입니다. 모든 생명의 마지막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표현하지 않고 별세라고 표현합니다. 갑자기 가요가 생각이 납니다. 대조 브루스인가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맞아요? 대조 브루스가 이별의 말도 없이. 근데 거기서 잘 있거라 내가 끝났다가 아니라 나는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늘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별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별이 바로 다른 별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별세할 거야. 나 다른 별로 갈 거야. 얘들아 거기서 나랑 만나자. 그래요. 그 별로 가면 그 세상으로 가면 저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두 번째 뜻은 새삼입니다. 새로운 삶. 별세의 두 번째 뜻은 정말 다른 별, 다를 별. 그러니까 다른 세상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부활 공동체. 부활 공동체. 우리는 부활 공동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부활한 주님의 신부로 이 세상을 새롭게 다르게 산다고 하는 뜻이 바로 별세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모두가 절망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기쁘게 웃어가면서 살 수 있는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아멘. 그것이 두 번째 뜻
별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전에는 욕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빠 삶 보니까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라 돈이 최고인 거야.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성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용서가 최고다 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별세 새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별세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별세 신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이전 같으면 다 때려 붓겼을 텐데, 입에서 육두문제도 나왔을 텐데, 혈기도 부렸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다 이것까지도 참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욕심을 부렸을 텐데 그 욕심이 조절되더란 말이지요. 이전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납고 아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든지 위로의 말을 할 줄 알고, 배려의 말을 할 줄 알고, 용기 주는 말을 할 줄 알고, 덮어주는 말을 할 줄 알고, 따뜻한 말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별세입니다. 첫 번째 별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별세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지만 다르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다시 당신 예수쟁이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삶, 두 번째 별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별세라고 하는 뜻은 살림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별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꿔주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 어두운 곳을 밝게 바꿔주어야 되고, 그리고 냄새나는 것을 깨끗하게 바꿔주는 것, 이것을 살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림 그러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부가 하는 것이 살림이라고. 근데요, 살림은 정말 깊은 뜻이십니다. 정말 깊은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이 예수도 모든 자를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살려주시기 위해서, 김철환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목회의 중심 단어가 뭡니까? 김철환 목사의 목회의 중심 단어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늘 살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총회장 취임하면서도 우리 교단을 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든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늘 제 머릿속에는 살림, 우리 민정이 반드시 살려내고 우리 양희모 성도님도 반드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든지 살려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 여러분, 살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살림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 걸레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걸레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걸레는 인기도 없고요. 어느 정도 되면 너덜너덜해져서 결국은 버립니다. 버리면서 이렇게 버리면서 이렇게 버리지, 아이고 고마워라 하고 이렇게 버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걸레를. 이 걸레의 존재입니다. 영화 한 토막이 생각나는데 제목도 모르고 스토리도 모릅니다. 그냥 그 뭡니까, 폭력 영화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 두목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서 하는 말이,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런 대사 하나만 딱 생각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 걸레는 다시 수건이 될 수도 없고,
걸레는 더더욱이 장식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걸레는 걸레인데 걸레 때문에 집안의 청결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신앙을 가르쳐서 저는 걸레의 신앙이라 이 말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밀알의 신앙이나 제가 만들어내는 걸레의 신앙이나 그 맥이 같아집니다. 걸레가 많은 교회는 아마 깨끗해질 겁니다. 걸레가 많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걸레의 신앙이나 밀알의 신앙의 공통점은 우리 싸울 때 그렇게 싸우죠.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이 걸레나 밀알의 신앙은 이런 말입니다. 너 살고 나 죽자. 나 죽고 너 살린다. 이것이 우리의 그 기본 정신인 줄 믿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십자가 붙들고 하늘나라로 갈 겁니다. 다른 세상으로 갈 겁니다. 첫 번째 별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별세입니다. 그러니까 늘 웃고 남들이 이거 가지고 그냥 뭐 자살할까 막 이렇게 하는 건데도 이게 무슨 자살거리야. 웃고 요즘에 신문 보면서 정말 한 게 코로나19 때문에 젊은 특히 여자들이 그렇게 자살을 한대요. 그 기사에 다 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염려 근심으로 이끌어가도 좀 바보처럼 사는 웃어가며 사는 사랑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것이 부활신앙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꿔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줄 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또 정리합니다. 별세의 끝.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는데 세상 떠나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간다. 첫 번째 별세입니다. 다른 별로 간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다른 별에서 사라지는 신앙. 이것이 두 번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새 하늘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거지만 바로 이 땅을 세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별세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 가정으로 시집 갔으면 그 가정을 예수 가정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별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귀신의 저주가 흐르는 집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집입니까? 바로 이렇게 귀신의 저주가 흐르는 집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집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별세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공상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도 바로 별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우는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따뜻하게 감싸주고 웃는 곳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별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곳 건강한 곳으로 가난한 세상을 부유한 세상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별세입니다. 이 별세 신앙이 사실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냥 뭐 며칠 이렇게 논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게 첫 번째 별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것이 두 번째 별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힘 주셔서 우리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신문화가 없을 때, 신교육이 없을 때 이 땅이 우리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우리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교육이 들어왔고
우리 기독교로 말미암아 의학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세상을 바꿔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별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요. 물질로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과 용서와 위로가 있는 세상으로 우리는 바꿔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정리합니다. 별세 세 가지 뜻 다 대답할 때까지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늘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별로 갑니다. 이 땅을 다른 별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으로 살고 용서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바꿔주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밝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작은 예수들은 모두 별세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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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부르면서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김기현 형제, 우리 김충원 권사님, 또 우리 저희 가족에서 양민우 성도님, 우리 감사의 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7개월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둬 주시옵소서. 아멘. 프랑스는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다. 미국은 벌써 17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다. 하나님, 이 공포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한 곳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 주님에게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더럽고 정욕적이고 음란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야 된다, 정의로 살아야 된다,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모세가 세운 불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히려 교회를 혐오시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가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물을 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별세의 신앙을 가져서 다른 별로 갈 사람이니 다른 별로의 가치로 살고 이 땅을 다른 별로 바꿔주는 우리 별세의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민정 집사가 온갖 종류의 라면은 거의 다 그래다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분 안 되니까 같이 이렇게 햇반도 있어요. 햇반도 있고, 저는 어저께 또 성도들이 많이 올 줄 알고 감자를 열심히 딱 해서 좀 너무 일찍 삶았더니 감자가 너무 차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대면 예배는 10월 11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유념하시고,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달력에 마크하시고 그날은 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보다도 우리 오늘 김충원 원장님 나오셔서 한 분 더 예배 드려서 5분의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 주도 별세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